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짧아요, 내용이. 제가 읽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아멘. 예. 사탄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게 될지,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원수는 결국은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께 설계하셨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사탄의 최후가 담긴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본문은 사탄이 결국은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천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이 활동하는 것과 관계된 마지막 천년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는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첫 천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천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바로 들어가면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환경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다. 그건 착각이죠. 예. 자, 천년이 다 찰 때 사탄은 자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게 7절에 써 있었죠?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풀려났어요. 자, 그러면 그 풀려난 사탄이 하게 된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8절에 써 있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 속이는 일을 또 했어요. 그리고 속임당한 자들의 수를 보니까 수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된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 모래 같다. 그러면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선동을 당해서 성도들의 진영하고 전쟁을 하고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영을 둘러싸고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도들과 한판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던 사탄,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을 보낸 사탄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그가 당했던 그 고통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었냐는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을 보내는 동안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께 교만하게 굴었구나. 야, 이거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천년 뒤에 나를 풀어주시기로 내가 성경에서 슬쩍 본 것 같은데 요 천년 동안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천년이 지나면 잠깐 풀려날 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께 싹싹 빌고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야겠다. 이런 그 각오를 여러분 한 것 같아요? 그거 안 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풀려났는데도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원래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하던 일이 뭐예요? 속이는 거였죠. 에덴에서부터 속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속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주 임무가 속이는 일이었는데 딱 풀려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변화된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형벌의 장소예요. 지옥은 교화의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자, 지옥에서 1000년을 보냈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풀려나자마자 자신이 했던 그 속이는 일을 또다시 하는 이 사탄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탄이 이러했다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약 1000년을 보낸 뒤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사실은 만약 그러면 그 지옥에서 1000년을 고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 변화될 거다. 달라질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1000년을 지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지옥에서 살짝 꺼내주면, 하나님께서 살짝 꺼내주면 그 사람이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지옥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래서 형벌을 당하기 시작한 사람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한 키이기도 해요. 열쇠이기도 해요. 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면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사람은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저 한때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할 것 같죠? 이게 후회라는 거, 돌이키는 거라는 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옥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쏟아지지 않는데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후회한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회는 올까?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거나 또 가슴 아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돌이킨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누리시게 된 거라는 거죠. 자, 물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대답해 보세요. 괴로워합니까? 괴로워는 해요. 괴로워해요. 근데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왜 그딴 짓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은 인두로 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해요. 뭐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회개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야기 나오죠.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우셨죠?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요. 이 부자가 거기서 굉장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정말 나쁘게 사는 거야. 나 잘못했어.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그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고통하는 거. 그런 고통이었어요? 아니었죠.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그가 간절히 원한 건 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 저 좀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나사로의 손끝에 찍혀질 물 한 방울이었어요. 뭘 달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갈증을 달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시죠? 그때 세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하나님, 제가 너무 죽게 됐습니다.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기도 합니까?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산 것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불렀죠? 아브라함을 향해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길 원했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회개할 줄 알았습니까?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죠. 만일 그가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보내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잠깐 풀어줬다. 그러면 그 부자는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지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자, 그럼 지옥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 연쇄살인범을 1000년 만에 풀어줬다. 그 사람 그 일 중단할까요? 또 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을 일삼다가 지옥 간 사람을 1000년 만에 풀어줬다. 그러면 그 짓을 하지 않고 다닐까요? 또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 안 된 거예요? 변화 안 된 거죠. 왜 변화 안 된 거예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달라지지 않아요. 사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장소, 긍휼이 없는 장소, 사랑이 없는 장소에서 1000년을 보내고 나서 풀려졌더니 먼저 속이는 자였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뭐하러 돌아다녀? 속이는 일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따라 산 사람들 역시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지옥에서 1000년을 보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풀려난다. 그러면 이전에 행했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느냐?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덧붙였어요. 오늘날도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놓고 회개 없이 복음을 받은 사람 참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처럼요, 지옥이 싫은 거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거는 그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도 지옥에 가기 싫어서 내가 이제 믿는다고 했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수상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부자 같은 사람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달라짐이 없다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지 완전히 고친 거예요? 아니죠. 그게 지식구원 혹은 그런 식의 복음은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아직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회개가 가능했다는 걸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큰 복입니다. 자, 그럼 죄인을 향한 지옥의 심판이 왜 영원한지도 덧붙여 설명해 볼게요. 왜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지옥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계속 가둬놓을 필요 있어요? 없죠.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없으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계시록 찾아보세요. 9장. 우리가 이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의 그 중반부에서 주로 다루는 건 7년 대환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첫째 7 봉인, 그 다음에 두 번째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 7 병, 이런 금병,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환란 시절에 지금이 좋을까요? 환란 시절이 좋을까요? 살기가. 지금이 좀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환란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야곱의 환란이 있는데 말이죠. 그게 이전에도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이후로도 없을 큰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환란 시절에 그 당하는 것은요, 굉장히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당한다면 사람이 좀 돌이켜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요? 안 돌이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자, 계시록 9장 보세요. 계시록 9장.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켰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변화되는 거고,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19절에 보세요. 9장 거기 보면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 속에 살아남았거든요. 근데도 자기 손의 행위를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살인, 마법, 음행, 이런 도둑질, 이걸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회개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게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거라는 거죠. 또 계시록 16장에도 가보세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미 봤던 구절들인데요. 16장 거기 10절에 11절 두 절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거기는 이제 병을 쏟아붓는 재앙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그의 왕국의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재앙을 당하면서 아파서 막 뜯고 있는데 자기 막 입술을 깨물고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픔과 헌대로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고통스러워서 막 그 아주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막 괴로워하고 막 인상을 쓰고 입술을 뚫고 막 혀를 씹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못합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회개를 못하죠. 왜 회개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단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죄에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진리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난다? 아무튼 어쨌든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 천년의 시기에 있는 일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아까 고통스러운 환경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번에는요, 편안한 환경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풀려난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나타날 일이에요. 자, 천년 동안 사탄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못 속였죠? 천년 동안 못 속였어요. 그 천년 끄트머리에 가서 잠깐 나타나가지고 속였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거기 딸려갔던 거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천년왕국은 지금 세상하고 비교하면 아까 제가 환란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대환란 시절은 지금보다 못하다 그랬죠. 그럼 천년왕국 시절은 지금보다 좋을까요? 못할까요? 지금보다 훨씬 좋죠. 왜 좋으냐? 자연계가 회복이 돼요. 사막에 꽃이 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의 수명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때는 100살에 죽는 사람이 아이 때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몸도 회복돼요. 그래서 다리 저는 자가 뛴다고 돼 있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고 귀 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런 인간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그런 것이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또 그때는 어때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나 뉴스 들어보세요. 지금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얼마 전에도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또 폭격했다 그러고 매번 이게 우리나라도 안전합니까? 우리도 아직 전쟁은 끝난 거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을 잠시 중단한 거죠. 이런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좋은 통치자가 있어요. 자,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가 있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해요.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같이 통치해요. 그리고 그때 법과 질서로 말하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그때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얼마나 복된 시절이에요. 참 이런 시절 여러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시나요? 이런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걸 누가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펼치는데 물론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의 특징, 그 구성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그때 구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천년왕국 때 사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요. 자, 부활한 성도들은 그럼 여러분도 부활한 성도로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죠.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부활한 성도로서 들어가면요, 그 몸이 누구 같은 몸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같은 몸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로 거기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예, 기다려지죠.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지금은 너무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가서 주님 기쁘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절이 오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장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부활했는데 안 가잖아요.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서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 그랬죠. 부지런히 지금 가셔야 돼요. 총각들. 알았죠? 자매님들도. 그때 시도해볼까? 이분들이 끝난 거예요. 지금 장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못하면 자녀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죠. 그럼 자녀를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이건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거니까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굉장히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중반까지는 적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가 돌아서서 결국은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자기 민족들이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돌아서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스가랴서 보면은 막 자기 그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한다고 돼 있거든요. 민족적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환란을 통과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방 족속들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왕자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데 오른편에는 양의 민족, 왼편에는 염소의 민족. 그렇게 가르고서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민족들 중에 남은 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민족들은 아주 그냥 이게 스가랴서 보면 찢어져서 죽고 뭐 눈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민족들이 치러 올 때 그래도 거기에 그 민족에 속해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대답해 보세요. 아까 유대인이나 이방 민족 중에 양의 민족 또는 이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거기 같이 그 민족이긴 했지만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낳죠. 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쟁하던 그 전쟁 도구로 그걸 다 농기구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농사 지으면서. 그리고 자녀도 낳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믿음의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환난 시절을 통과하고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결혼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때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퍼져나갈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가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이때가 굉장히 은혜로운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는 못해요. 왜 대놓고 못하죠? 예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죠. 자, 계시록 19장 거기 보세요. 19장이 찾으셨으면 15절. 19장 15절을 읽어보죠. 어떻게 다스리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들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우리 한때 고려시대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캡틴 큐 하던 그 궁예의 쇠봉 아세요? 쇠봉? 졸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왕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렇게 쇠로 된 말하자면 그런 그 봉 같은 거죠. 이런 것으로 즉결로 심판하실 때 물론 뭐 예수님이 그걸로 때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을 제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자연계도 회복이 되고 수명도 길어지고 모든 그 전쟁도 사라지고 평화롭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는 마지막 천년, 이전에 없었던 그런 마지막 천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거기서 태어나는 자들이 다 공경한다면 철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철장을 왜 들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원치 않는 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드러내놓고는 못해도, 왜냐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드러내놓고 못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천년 끄트머리에 가서 이 천년 동안 생겨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편에 섰는가? 그 부모들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은혜를 존중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그분의 통치를 원하지 않지만 불편해하면서 그 속에서 섞여 살았는가? 이걸 가르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탄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때 옳거나 라고 기다렸던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던 원치 않는 예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붙어서 그쪽으로 연합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구절을 보면 너무 싱거워요.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다고 20장 9절에 말하는데요. 불이 하늘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전쟁이 막 대단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수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쟁하는 것 같은데 싸움은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불이 한번 내려와서 싹 핥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신왕자 심판석에 서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 환경입니까? 아까 나쁜 환경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좋은 환경이냐고요. 이렇게 천년왕국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최고의 은혜가 넘쳐지는 세상인데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그죠? 평화가 있고 전쟁이 없고 웬만하면 죽지도 않고 그냥 웬만하면 그 천년의 수명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늙어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예전엔 나도 열심히 뛰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천년 동안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절로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년왕국이라는 좋은 환경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 반역하는 마음, 원치 않은 마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고통받는 환경도 아니고 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 고통받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70년 동안 고통받으니까 변화되는가? 안 되죠. 북한 얘기만 하지 맙시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척척 예수님을 믿던가? 아니죠. 이거 보세요.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져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좋은 세상을 천년왕국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탄이 나타나면 거기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적이 뭐죠? 사탄이죠.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적은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을 이용하는 거 아세요? 그 세상은 미끼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은 다양한 거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하면 쾌락을 생각하는데 사탄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까? 세상에 재미난 거, 볼거리 이런 것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사실은 효과는 있어요. 근데 더 효과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법 제도로 그리스도인이 힘을 내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세상에 속합니까? 당연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할 때 세상의 쾌락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도 사실은 여러분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 싸움은 뭐에 속한 거냐? 정사와 권능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영적 사악함에 속한 거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되고 그 영향을 받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압박을 누리기도 하고 또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통치자가 잘못 들어서서 그 사람들이 사악한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 세상의 법이 도덕적으로 가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도덕적이죠. 거룩한 걸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만든 법은 도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함정에 넣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우리 기도 제목 때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자, 소수자, 이 소수자들을 혐오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2012년, 13년 계속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해서 수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수없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이제 법안이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아니면 징역 3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만 원에다가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네? 이래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했는데도 저는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왜 이 이단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립적이니까 이단이라고 안 하겠죠. 왜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렀냐라고 해서 저에게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저는 들어가는 걸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그런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그 성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 가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버젓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돼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했는데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이 소수자를 혐오 대상으로 삼았다. 저를 신고해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은 없으면 그냥 들어가는 걸로 택할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신천지 만났어요. 신천지 만났는데 이동 형제님이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당장 신고해버리면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 벌금을.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버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를 쫓아다니면 돼요.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자가 저에게 와서 돈 벌고 싶으면 동성애자가 목사들만 찾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라고 대답하겠죠. 한 건. 또 다른 목사 찾아가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두 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런 입법하는 사람들을 이게 기독교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찾아보세요. 누가 이 법을 지지했는지. 좀 찾아보세요. 누가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낙태 법안을 만들고 간음을 통과시키고 누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드는지 그냥 투표하지 말고 요즘 인터넷 너무 그런 자료들 다 나와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찬성했는지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시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건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마귀가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이 정치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돼요. 우리 계시록 배웠잖아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게 정치로서 법으로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말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세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내 안에는요. 옛본성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옛본성으로만 살죠. 옛본성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걸 옛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나라는 주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는 주체는요,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죠. 그 몸은 내가 죽어서 어디 죽으면 묻혀두는 거고 지금은 옷처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과 혼이 함께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을 걷어가시겠죠. 그리고 혼만 남아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게 몸이라 그랬어요? 혼이라 그랬어요? 혼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 물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내가 건진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말하자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두 사이에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옛날처럼 사는 거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고 성령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못하도록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진다. 그러면 마귀가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마귀가 섬기는 게 죄예요. 처음에 죄를 짓더니 죄를 섬기게 됐어요. 마치 술을 먼저 먹었으나 나중에 술에 빠져드는 것처럼 마귀가 죄를 짓더니 죄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죄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처해질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죄, 세력으로서의 죄,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성경의 말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이거 심각하게 이게 문제를 여기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요. 거룩한 삶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활동하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는 이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가 하는 말은 다 4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 성령님을 모셨다,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다, 옛사람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됐다, 그러면 제 말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죽은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이거 누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겨야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며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옥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죄를 존중한다, 죄를 기뻐한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팍하고 파라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큰 아들을 치는 것을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도 어때요? 그런 은혜를 계속 찾아놔요.
계속 강박하게 굴잖아요. 이래서 큰 재앙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라면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하시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죄들을 놓고 환경 탓을 해요.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죄는 짓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연왕국 때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 어땠어요? 사람들은 그 좋은 환경에 사니까 어떻게 예수님 편에 딱 붙어가지고 온전히 충직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원하지 않고 사탄이 나타나니까 딱 붙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옛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내게 죄가 드러났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죄들을 짓게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와 세상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죄를 마귀를 심판합니까? 아니죠. 마귀는 그거 원치도 않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판결 났어요. 아담과 이브가 잘못한 건 아담과 이브에게 처벌했어요. 땅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뱀에게는 또 뱀에게 또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흙으로 먹고 살고 배로 기어다녀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속였던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또 나를 어순하게 했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그거는 다 마귀에게 넘깁니까?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고? 누구한테 심판하죠? 나죠.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그걸 피해가려고 하세요?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옥 갈 걸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죄를 가져가시면서 직접 책임지셔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귀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 아무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죄를 내가 졌으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자백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하고 은혜는 충돌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믿음하고 은혜는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높이는 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은혜는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자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천연왕국 때 보세요. 그렇게 좋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 천연왕국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졌어요? 사탄에게 붙은 사람들 안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책임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가느냐. 그럼 믿음을 보였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나 이렇게 믿어. 그거 옳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 이렇게 믿었어 라고 자기 자랑하면 그건 벌써 이미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구걸하는 밥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쌀을 많이 싣고 와서 구제단체가 구호를 했어요. 근데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가지 들고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봉지, 바가지 다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굶었던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피게 됐어요. 다른 부족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어? 나 이 바가지 때문에 살게 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겠어요?
구호단체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겠죠. 이게 은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은혜라는 것을 찬양하고 은혜를 높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밥그릇 안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쌀을 나눠주는데 밥그릇을 가져와야죠. 근데 왜 밥그릇도 안 가져오려고 그래요? 밥그릇도 왜 안 가져오려고 그래요? 밥그릇을 가져와서 내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먹으란 말이에요. 근데 먹는데 밥그릇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호잔치 자랑하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루셔요. 나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 밥그릇이라고 그랬죠. 내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 나 이렇게 믿었어. 내 자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경배 드리는 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열심히 했든지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경배 드리는 건 누구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밥그릇 내미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더 주세요. 나에게 더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 구절 보세요. 에베소 2장.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연왕국 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 faith라고 있어요. 믿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어오죠. faith. 네? 근데 believe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동사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오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 믿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여러분이 보상 쌓을 거 많이 했어요. 보상 쌓을 거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어요. 자, 이동혁 형제 앞으로 나오시오.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어. 이동혁 형제가 나가면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동혁 형제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무슨 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서 나를 여기에 이런 자리에 세우게 하시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이렇게 더욱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주시오. 예수님, 내 머리 보이잖아요. 빨리 관을 씌워주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믿음하고 은혜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요. 믿음은요, 은혜를 찬양하는 아주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내미는 밥그릇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8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지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원 간증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예, 우리는 늘 은혜를 찬양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전도하러 갔다가 구원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 나도 구원 받았죠. 어떻게 믿어요? 그럼 저는 수상한 거죠. 왜냐? 믿어요가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자기가 뭐 잘한다. 자기가 무슨 최선을 다했다. 나 20년 동안 뭐 했다. 그걸 믿어요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자 여기까지 읽어요 사람들이. 근데 10절도 중요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제가 이거 언젠가 설교했었죠.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존재냐? 보세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는. 그럼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하고서 내가 참 잘했어. 나 잘 믿고 있어. 이거 맞아요? 이게 가능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선한 행위 안 해요? 선한 행위 안 해요? 이 구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게 뭘로 입증이 됩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어떠함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뭔지,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을 누렸다면, 긍휼을 누렸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구호단체가 와서 밥을 먹여줬는데 골골골해요. 그러면 먹은 거예요? 어디다 팔아먹은 거죠. 그죠? 근데 구호단체가 와서 며칠간 잘 먹였더니 얼굴이 광이 날 거 아닙니까? 아니, 다니엘도 콩만 먹어도 빛이 났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그 얼굴로 뭘 입증하는 거예요? 예, 구호단체에 도움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라는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내 삶 안에서 창조물로서, 창작물로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또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이게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뭐든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내가 은혜를 누리는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왕관을 썼다. 그럼 왕 아닙니까? 그럼 왕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나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드러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죠. 없다고 돼 있잖아요. 3장 14절 보세요. 거기 14절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 자, 여기 속사람이 나와요. 이 속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새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옛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락하시며. 또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권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잘했어도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상으로 힘이 넘치게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 맞출 때 나도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사람이 뭘로 변화되느냐? 은혜로 변화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10장 13절입니다. 13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13절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자,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할 때 피할 길도 주셔요. 이거 은혜죠. 그리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한대요. 근데 누가 그걸 감당하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또는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성경을 가만히 꼼꼼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자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옛사람으로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여야 될 게 옛사람이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새 사람까지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내쫓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죽여야 될 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 따라 사는 옛본성만 있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새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빌립보서 2장.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믿음은요 또 순종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보세요.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순종했다는 말이죠. 예. 누가 순종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네, 성도에게 맡겨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네, 주시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은혜냐? 13절이 참 기가 막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원하게 하신다? 이게 의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영어로 to will, 의지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신다? 예, 행동에도 변화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파라오처럼 버팅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부서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실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실 때 원하는 건 누구예요? 이제 내가 원해야 되죠. 내가 행해야 되죠. 왜냐? 그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건 내가 그 원함을 갖고 그 행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뭐냐? 이게 이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세상과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순종을 하느냐, 그 은혜를 존중하는 순종을 할 때, 은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에게 변화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권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으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는 자기 연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오늘의 결론이기도 해요. 15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근데 보세요.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게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그들보다 더욱 더 많이 뭐라 그러돼 있어요? 예, 이거 보세요. 수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존중하는 표시예요. 은혜가 쏟아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 여러분 달란트 줬는데 땅에 묻어뒀다. 책망받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영원한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거두려고 생각하세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씨를 줬으면 심는 거고요. 그러면 거두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인 게 뭘로 입증이 돼요? 이게 진짜 그 은혜를 존중한다는 게 뭘로 입증이 돼요?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열심을 다해 일했지만 끝에 가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 더 많이 수고하게 해요. 그리고 더 많이 진짜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존중하는 건 뭡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자 예수님을 주로 모실 분이 있다면 조용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지 못한 환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실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시고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도 우리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존중하는 길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길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길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랑이 아니라 은혜가 이게 가능하게 했다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더욱 많이 수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오후에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